근데 또 여러분의 신앙도 엄동설한이지만 다 물리치고 바로 나래를 펴면서 복음 증거하는 데 열심을 다했으면 합니다. 모두 여러분들이 합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지상에 오셔서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크게 봐서 예수님의 사역을 3대 사역 이렇게 봅니다. 3대 사역. 먼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제일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많이 했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거기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이 제자들도 그 택하게 됐고요. 거기 사역을 다니시다가 그들의 회당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사역, 이것을 교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로마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에서 난다. 그 말은 말씀을 많이 들어야만 우리 신앙이 쑥쑥 성장되는 겁니다. 저기 밖에다가 나무를 심으면은 물을 주고 영양소도 주고 때에 따라서는 바로 벌레도 잡아주고 농약도 하고 이러면서 과일나무에서 많은 바로 열매를 맺듯이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무엇이에요?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이 복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이 복음을 계속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바로 고치시며 치유 사역입니다. 교육 사역, 더 나가서 복음의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 더 나가서 치유 고치는 사역.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듣는 모든 것들을 바로 우리가 전파합니다. 이 시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10편 19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바로 우리 영혼을 자라게 소성하게 하고 어두운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의 심령에 기쁘게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치유와 회복과 이런 역사들이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 참석하면서 내 심령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 내 심령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사역하면서 사단들과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핍박도 있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 바로 많은 심령들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듣고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각색 질병 환자, 보지 못한 자 보게 했습니다. 듣지 못한 자 듣게 했습니다. 말하지 못한 자 말하겠습니다. 걷지 못한 자 걷게 했습니다. 온갖 모든 것, 귀신 들려있는 자들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때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꼭 마음으로 생각하시면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사역들이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강구하시고 그 모든 사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누가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먼저 복음 전도 우리 자세는 나가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요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 수도 니느웨 성에 제약이 간영됐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일어나 서서 가라 이 사명 주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었으면 많은 심령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 거점 전도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갑니다. 어등산 전도 나갑니다. 더 나가서 화요일 목요일 우리 소망 전도단 나갑니다.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봅니다.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그 말입니다.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각양각색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난 많은 환경들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친구 바로 어떤 소개로 뭔가 모르게 얕은 모태 신앙을 통해서든지 이모저모 하나님의 교회에 왔지만은 온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증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나가서 앉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해야 되는데 무엇을 전할까?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바로 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담대하게 증거해야 돼요. 세상에서 혹시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주님께로 오기로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겠습니다. 그들 하나님 전으로 오도록 여러분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 얼굴만 보고 다 예수를 믿어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심지어 복음을 전도해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 미련한 것으로 추운 날씨에 아니면 더운 날씨에 아니면 여기저기 바로 어떤 빵도 주기도 하고, 더 나가서 건빵을 주기도 하고, 티슈를 주기도 하고,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전도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한 같이 보입니다. 전도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나가는 것, 나가서 전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자기 지혜와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을 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여기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위치입니까? 바로 여기 보면은 KTX, SRT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오갑니까? 이 사람들이 다 바로 이 자기들이 번연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도 안다면은 우리 교회 여러분 티켓 나눠줘야 된다니까요. 1부, 2부, 3부 예배 드릴 때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래야 된다니까. 원래 모든 교회들이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전도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만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일하는 겁니다.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셔와야 돼요. 모셔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나가서 전하기 가장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러고 하나님이 하시지만 모셔와야 돼요. 가까운 교회나 우리 교회로 오도록 여러분들이 모셔와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4장 23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한 번 더 시작.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바로 이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에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많은 사람이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준비했겠죠. 그런데 그 잔칫날에 되었을 때 사람들이 하나도 안 와버린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까 가봐야 된다는 거, 어떤 사람은 손을 샀으니까 한번 시험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인이 엄청난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이 안 했을 때 손뼉치고 그러면 그만두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산과 울타리가로 가봐라. 여기저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있을 텐데 그들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요구하여 재촉하여 데려다가 모셔와서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엔 송정소망교회 3월 30일 날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전을 넘치도록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채우다는 단어가 여러분 가득 채우다예요. 가득 채우다, 넘실거리도록 채우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득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바로 이 지역에 안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우리 집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허물 가져 죽은 자들 천국 영생 보내고 세상 유혹에 빠져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한 데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왜 담대해야 되는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여기에 먼저 1장 14절 말씀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빚진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만금을 주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억만금을 주고, 아니 얼마 무엇을 주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에베소장 8절 말씀과 같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복이 얼마나 마음에 충만한가, 기쁘고 즐거운가, 이걸 생각했다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빈부귀천 관계없습니다. 남녀노소 관계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지옥에 건져 하나님의 나라 영생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 유대인 선택받은 믿음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의 43절에서 51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전도자 빌립에 관한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빌립인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 만난 그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빌립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데 이와 같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43절입니다. 43절 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다 하시다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바로 가십니다. 그럴 때 빌립을 만납니다. 여기서 만나다는 단어는 발견하다, 눈에 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지금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주님의 눈에 띄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빌립을 제자로 예수님이 삼으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12제자 택했지 않습니까? 여기 예배드린 모든 여러분도 동일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믿음의 자녀로 되게 했다는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 필요한 영혼이기 때문에 주님은 부르신 겁니다. 그래 예수 믿음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바로 나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받는 은혜 감사하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를 불러서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가 하셨으니 왜 부르셨습니까? 내가 부르신 주님을 향하여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는가? 이걸 마음으로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라는 단어 우리 가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축복을 주었습니까? 왜라는 단어 물어보세요. 답이 나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왜라는 단어예요.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바로 가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을까? 왜 주님 빌립을 부르셨을까? 내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할 때 영이신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때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합니다. 사람을 택해서 그 일을 하도록, 그 하나님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기 볼 때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을 때입니다. 40년 동안 저 바로 왕궁에서 교육받았던 모세가 양치기로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때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40년 동안 모세도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손뼉 치실까요? 아닙니다.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도록 만듭니다.
여호수아로 마쳤을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약 340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12명의 사사, 바로 더 사사를 통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엘리야, 사무엘 14명이라고도 합니다만 예언 사사들을 통해서 감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왕정시대가 있습니다. 선자들을 택했습니다. 신약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택해서 저기 세계 온 지역가장 복음을 증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시대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여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소망교회는 91년도 3월 30일 날 저 도산동에서 조그마한 곳에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부르셔서 이 성령소망교회 구성원에 대해서 각자 주신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 영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선택함을 꼭 마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선택받은, 하나님 부르심 받은 빌립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를 하겠습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됩니다. 봐서 45절 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우리도 반드시 친구에게, 방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복음의 빛인 자라고 그랬습니다. 빛인 자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빛을 갚은 것은 믿지 않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들을 기록한 그 일을 바로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다음에 예수님 12제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사람 이름을 바돌로메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동일하게 나다나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 제자가 됐는데 이 나다나엘 찾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안 믿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바로 남편, 부인, 자식들, 손자, 손녀들, 더 나가서 직장 동료들,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식당에 다니든가 이발관에 다니든가 미용실을 다니든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전부 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다나엘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맞아, 모세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타락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멋지게 사는데 그때 뱀이란 놈이, 사단이란 놈이, 뱀이란 놈이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요. 그러면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을 쫓아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은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죠. 이 그들이 에덴 동산을 추방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약속 말씀을 준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즉 뱀입니다, 마귀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뱀의 후손도, 사단 마귀 후손도 여자 후손. 여자 후손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자 후손 예수님.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남자와 여자와 만나서 바로 이렇게 일반 생법에 의해서 사람이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바로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남자 손목도 안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임신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원죄가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원죄, 아담 이후에 죄를 갖고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자 후손 예수님께서 너희 머리를 상할 것이고 사단 마귀를 이겨내는 것은 오직 예수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보세요. 여자 후손에서 후서가 너희 머리를 상할 것이고 너는 이 사단 마귀 너놈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죽게 할 것이다. 이것이 원시 복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사단마귀의 권세는 예수님이 물리칠 것이다. 이 말씀을 줬고 이것이 바로 율법에 애언한 여자 후손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또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먼저 예수님의 태어날 고향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야 돼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자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반드시 베들레헴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엄청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 베들레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태어날 것은 베들레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족보에서 태어날 것인가?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오리라.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족보계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정녀 출생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면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모든 것들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죠. 이것도 이사야 53장 말씀 보면은 왜 그가 죽으셨을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채찍을 받음을 통하여 징계를 받음을 통하여 평안을 이루고, 바로 채찍을 받음을 통하여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이와 같이 바로 죽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겁니다. 즉 말하면은 이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 이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선자들이 말씀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 오셨는데 내가 그 예수를 보았다고 바로 빌립은 나다나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뿌리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흔들립니다. 요즘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 성도들 얼마나 많이 미혹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은 마지막 때, 종말 때 처처에 기근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여러 가지 바로 환경을 요소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여기저기에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인데 이것을 주의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는가,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일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양을 가지고선 일이든 나타납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이 어마어마한 것들 바로 보이면서 유혹합니다.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만일에 이 영혼들이 여기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있습니다. 신천 2단도 있습니다. 2단이거든 2단이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 서 있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것도 교인이라고 가거든요. 그것으로 즉 말하면 2단 교회로 가는 거예요. 죽을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가 그 영혼들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디모데 4장 3절이에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냐고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다른 방향을 듣고 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하다 그 말은 능수가다 꾸며내고, 이단자들이나 얼마나 미혹한 줄 아십니까?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 시대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지식인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명예권세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은 어때요? 복음의 내용, 이것이 진리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사회 대단한 사람, 저 사람은 인격이 갖춘 사람,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 사람을 보고 따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잡고 가야 됩니다. 절대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종기부귀영화를 받으며 많은 사람에게 명예권세 가지며 엄청난 바로 학위를 가지고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가 아니면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잘못하면 그곳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바로 교회 간다고 하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허탄한 것으로 바로 이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들 말 잘합니까? 그러면은 빌립이 이와 같이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할 때 바로 나다나엘 그래 그랬을까? 46절 상반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하면 똑같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빌립 친구가
나사렛에서 그런 촌동네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공동번역에 보면은 신통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반응이 예스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저 친구라고 하지만 예수 믿으면 건받고 예수 믿으면 수고와 무거운 짐 다 맡기고 믿음 안에서 하면은 진리 안에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교회와 하나님 말씀 들어봐,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는데 그런다고 그래? 안 듣거든요. 안 들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여러분 달라요. 예수님의 탄생이 저 베들레헴 말고였지 예루살렘 호텔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가끔 보면은 연약하고, 바로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찌질이 같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본 줄 아십니까? 저 사람 옛날에 이런 사람이요, 저 사람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 사역을 얼마나 많이 감당합니까? 이런 일은 얼마든지 여러분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세요. 성경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바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물론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저렇게 부족한 사람을 택해서 하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봅니다. 28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자들을 폐하라심이라. 폐라는 단어는 쓸모없게끔 치워버리고, 내가 세상에 가졌다고 자랑한 것들이 아니라, 물론 금상첨화라고 이런 분들을 사용해서 주의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런 사람, 저 같은 사람 무슨 하나님을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주님은 바로 사역 감당하시냐 그 말입니다. 그 약한 자를 사용한 이유가, 여러분 항상 그럽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질문만 가지고 끊어버리면 안 돼요. 답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답을 찾아야 돼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금년 제목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길을 찾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수많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신다니까요. 어디?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물찾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 가운데 내가 보물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걸 찾았으면 이걸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셔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와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시건치 않는다고 그러는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건 안 지키겠습니까? 왜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냐 그 말이에요. 잘난 사람만 택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28절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나는 이런 배경에서 이런 사람이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저런 사람도, 갈릴리 어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베드로가 누굽니까? 이 예수님 12 제자 중에 제일 수제자예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영을 주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사도행전 전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배째나 나를 죽이려면 죽여 하면서 얼마나 대제사장과 높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누구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는 자랑해서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랑해서 안 됩니다. 왜요? 물질이 많다고요? 명예권세가 높다고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천지는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우리는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대 비교로 자기를 바로 가치를 측정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자신이 연약해지고 나약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높은 곳으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 31절 보세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주 안에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노라고 우리는 예수님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 베드로 바로 이 신앙 못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베드로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가장 정확한 고백. 여러분, 이 고백 우리가 1000번 마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이 고개 흔들지 말고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세주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보세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은 너와 내 집이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도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빌립이 이런 은혜를 받고 나다나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친구를 전도할 때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때 어디 나사렛에서 그런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겠냐 이랬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래 너 알아서 해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46절 하반절 큰 소리로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 이것이 우리가 7주 동안 바로 이 귀한 전도사에 감당할 때 주제 제목입니다. 와서 보아라. 여기서 와서 그 말은 생각만 하지 말고 직접 현장에 와봐라 그 말입니다. 와봐라. 그리고 보라는 단어예요. 보라는 단어 원뜻은 무엇이냐면 알다 경험하다요. 보고 알다 경험인데 그냥 외적인 것이 아니라 감각과 지각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 예수님 만나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까? 물어보면은 참 이게 애매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세주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모든 삶을 주장하신 믿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 나다나에게 한번 와서 봐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전도할 대상자를 다 주제자를 모셔올 때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와서 보세요. 와서 지각 감각을 통해 느끼십시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지각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체험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영혼이 주의 전에 왔을 때 보라 체험과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것인데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세요. 보러 왔을 때 그러면 나다나엘이 그래 네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거 보니까 한번 가보겠다 하고 왔어요.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47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가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나다나엘이 올 때는 친구의 간청, 친구의 체면 대접하기 위해서 혹시나 하는 구경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청자 앉힐 때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오라가니까 체면 대접하기 위해서 오시려는 건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온다 할지라도 자기가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는 간사가 없는 사람이라. 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다 읽어버립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마음에 간사가 없다. 간사라는 단어는 교활하다, 속임이 없다, 거짓이 없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쁜 옷을 입고 교회 오니까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근심 걱정이 있고 내가 속으로 어떤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무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십니다. 아셔요. 고린도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성령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여리고성 지나갈 때 저 바로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 있는데 예수님 이름도 안 가르쳤는데 거기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의 전능성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초청자한테 모든 거 와서 보라고만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너무 이렇게 다 알아버리니까 48절 이제 나다나엘이 물어보죠. 나다나엘이 이르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아니 내가 간사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인 줄 어떻게 아냐 그 말에 나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그러기 전에 너희가 무화과 나무 안에서 있을 때 보았노라. 이 유대인들은 저 나무 큰 나무 밑에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율법을 암송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데 이때 너희가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내가 이때부터 다 알았다.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 전에 너희를 선택하고 택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얼마나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전에 에레미야 1장 말씀 보면은 태중에 짓기 전에 에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었을 때 나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놈아 네가 태중에 짓기 전에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어. 너는 내 것이야. 까불지 말고 내 귀한 사명 감당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때 마음에 떨리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 세상에 나 같은 사람, 선하고 착하기도 했지만 나 같은 사람 너무나 마음에 부족한 것이 많은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엄마 태중에 짓기 전에 여러분들을 선별하여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니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더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시골에 태어나서 면세기 한다고 저 막걸리 맞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나였었는데 하나님이 죽을 뻔 걸린 거 치료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가방끈이라 생각한다면 저는 여기에 설 수도 없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따진다면 저는 말씀 증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부족한 자를 택해서 바로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이 사역 감당하게 하신 거 얼마나 주의 은혜 감사합니까? 내가 엄마 태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감사합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복음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다나 이런 체험을 얻었습니다. 체험 얻고 난 후에 어떻게 변한가 보세요. 49절 말씀 보세요. 이제 나다나엘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피여 예수님을 라피라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그랬는데 빌립이 그 생각나면서 그렇구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다. 만왕의 통치자입니다. 이렇게 높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에 있는 남편, 부인, 자식들, 손자, 손녀들 안 믿는 영혼을 주께 바로 인도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지신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와보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변한 나다니엘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변한가 보세요.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영적인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영적인 체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잠잘 때 환상 바로 이와 같이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하늘문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말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바로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 하나님 모든 심령들의 믿음에 따라서 이런 은혜를 주는데 이런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는 어때요?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안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빌립의 나다나엘 찾아가듯이 우리 태신자들 믿자는 영혼들 다 이름을 적어서 바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와보라 와보라 꼭 와보세요. 이 말 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신 분들에게 바로 이 나다나엘이 바로 하늘문 열리는 영적인 체험을 했듯이 신앙의 문제 갈등이 있는 사람들 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받을 것이고 육신적인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주의 전에 왔을 때 열대 혈류증 앓는 여인이 치료받듯이 우리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귀신 들린 자가 물러갔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날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세우시고 높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은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8복 말씀 보면 심령이 반하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여러분 천국이 우리 것이고 이런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안 믿는 그들, 알지 못한 그들을 다 주의 손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와서 보세요. 이 단어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고 계속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전교인들이 모여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마음에 감화감동하사 바로 하늘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듯이 그런 바로 3월 30일 이 초청잔치에 놀라운 주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여서 이전이 가득 차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와서 보라
이 말씀 심령에 새기며 귀한 사역에 손에 손을 잡고 합력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구경꾼이 아니라 합력자가 되어서 주님 뜻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0장 찬송가 드리고 잠깐 30분 동안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 조금 마음만 열면은 깨달음 주신 거 이거 실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되겠습니다.